예, 여기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리시고 또 두드리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말, 내면의 거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할까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하루에도 수천 마디 말을 한다고 그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 잠들기까지 정말 말을 쏟아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양의 말이죠. 그런데 정작 그 많은 말 가운데 오늘 내가 한 말들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내가 하는 말에 있어서 참 무게를 가지고 그 말을 돌아보는 그런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이제 그만큼 우리에게 대단히 익숙한 삶의 내용이고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인지 또 그 말은 우리에게 너무 가벼이 여겨지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늘 말하고 사니까, 늘 말하고 사니까 너무 익숙해서 그저 가벼이 여겨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벼이 여기는 그 말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무익한 말이라는 것은요, 그저 별 생각 없이 그냥 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툭툭 내뱉는 그런 말을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자리에서 농담처럼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일상의 자리에서 평범하게 그저 내놓는 그런 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화가 나가지고 순식간에 그냥 쏟아낸 그런 말일 수도 있고요. 그런 모든 말, 이런 모든 말은 훗날 심판의 자리에서 심판대에 소환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참 두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신문을 받으리라 이렇게요,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 신문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이 단어는요, 결산서를 펴놓고 하나하나 다 낱낱이 대조하며 정산하듯 그 책임을 묻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쉽게 내뱉고 쉽게 잊어버리지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했던 그 많은 말들 있잖아요. 그 말들 다 낱낱이 기억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무심코 쉽게 하고 쉽게 잊어버리지만은요, 우리가 남긴 그 수많은 말들은 공중에 흩어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장부에 고스란히 다 담겨서 다 저장돼 있다라는 것에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는 증거물로 우리 앞에 제시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신 이 경고의 말씀, 절대로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우리 주님은 말을 허투루 하지 마라, 말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너희가 한 모든 인생의 말들은 심판의 날에 결국 심판대 앞에 소환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러나 주요한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본다면요, 말이 중요한 이유는요, 첫째로 이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필요 세계를 창조하시고 빚으셨죠. 그렇죠. 온 우주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에서 유가 되어서 존재하게 됐습니다. 말씀은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의사소통의 방식이 아니라요, 창조의 능력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빚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는 없는 우리만 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인간에게만 주어진 능력인 이 말의 능력 있죠. 이 말의 능력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본질적으로 닮은 그런 능력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한다라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다라는 가장 선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무익한 말을 그냥 헛되이 하고 아니면 부정적인 말을 막 쏟아내고 어쨌든 나쁜 말들을 막 우리가 한다라는 그런 것들, 좋지 않은 말들을 한다라는 것은 그저 말의 문제 또는 그저 예의의 차원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라는 것이죠. 말은 말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로 하여금 이 창조의 능력을 행하게 하는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것은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흔적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새기기 때문에 말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가 있어요. 나쁜 것은 좋은 것보다 강하다.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나쁜 것이 좋은 것보다 강하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강도의 부정적인 사건과 긍정적인 사건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사건이 우리 정서와 우리 기억에 훨씬 더 깊이 오랫동안 새겨지는 법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것, 다시 말해서 누군가 내게 던진 칭찬의 말이 있잖아요. 그것은 사실 며칠 못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무심코 내게 던진 비난의 한마디, 그것은 가슴팍에 꽉 꽂혀가지고선 몇 년을, 아니 평생을 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분명히 칭찬하고 내가 주로 나는 저 사람을 향해서 또는 내 자녀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교우들을 향해서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을 주로 하는데 아예 한마디 그냥 좀 실수해가지고 내가 딱 상처 주는 말을 했다고 그 말만 기억하네. 원래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이 훨씬 강하게 우리 가운데 인식이 되고 새겨지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찬했는데 이렇게 자꾸 잊어버려, 그렇지 않아요. 자꾸 칭찬은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칭찬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야지 내가 칭찬받고 있다, 내가 격려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부정적인 말, 나쁜 말 있잖아요. 상처 주는 말, 이것은 사실 철저히 우리에게 금물이 돼야 하는 거죠. 비난은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에 찔린 마음은 칼에 찔린 상처만큼 깊게 새겨지고 오래 간다라는 이 사실. 그래서 말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내면에 깊이 새겨지기 때문에,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말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요, 그것은 말은요 일회적이지 않고 계속 축적되고 누적이 되기 때문에 말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보통 우리가 한 말의 무게를요, 내가 방금 한 그 말, 한 번 한 그 말 있잖아요, 그 한 건에만 한정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말은요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차곡차곡 쌓인 그 결과,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좀 상처 주는 말을 탁 했잖아요. 나는 그거 내가 한 말, 그 한 순간 그 대목만 띄어서 나는 그것만 했어라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은 계속 누적돼 온 그 결과, 그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말은 그렇게 일회적이지 않고 누적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정의 분위기가 됩니다. 말은 누적돼서 그 말로 인해서 그 한 가정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한 공동체의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말은요, 그 사람의 평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 해온 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표현은요, 그냥 단발적인 실수 하나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 쌓아온 말의 그 총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누적해 쌓아온 그 말의 총체, 그것이 결국은 심판대 위에 펼쳐지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내가 한 그 말의 총체 있잖아요. 누적된 그 말, 그로 인해서 나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의미에서 말은 일종의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록이 뭐예요? 나인 거예요. 나인 거예요. 내가 계속 평생 해온 그 말은 기록인 것입니다. 그저 한 건 한 건으로 남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기록되게 누적되어서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곧 나라는 것이죠. 그러니 말이 나를 누구라고 평가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의 말은 계속해서 누적되고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말은 생각보다 깊이 새겨지고, 말은 점점 계속해서 누적되어서 하나의 총체가 되는데, 그것이 내 인생, 내 자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 말은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중요한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어떤 능력, 어떤 권세를 행하게 되는가,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은 곧 능력이고, 말은 영향력이고, 말은 권세거든요. 그렇다면은 말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첫째로 말에는요, 보이지 않는 미래를 가시화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미래를 가시화하는 그런 능력이 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으로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말에도요, 보이지 않는 미래를 지금 여기 현재에서 빚어내고 창조하고 가시화하는 그런 능력이 말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나의 현재는 여러분, 따라서 내 과거가 말을 한 말이 빚어낸 결과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미래 역시 나의 현재가 말한, 입술로 선포한 또는 고백한 그 말의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현재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미래를 믿음으로, 그 약속에 의지해서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미래를 향해 선포합니다. 그게 말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입술의 선포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비전을 현실의 열매로 자리맺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일례로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분명한 성경의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아직 자식이 없을 때 그의 이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다시 말해서 열국의 아비라 이렇게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먼저 이름으로다가 선포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름으로 확인하게 해 주신 거죠. 그래서 다들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식 하나 없는데 열국의 아비라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도 자기를 향해서 아브라함, 자기 종들도 아브라함이요, 주변의 많은 마을 사람들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열국의 아비요 이렇게 부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브라함 입장에서 얼마나 입장이 난처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술로 선포된 그 말이 결국 현실로 나중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4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오히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 확신하였다.
그랬습니다. 예. 아브라함은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그 약속을 붙들었어요. 예. 그리고 그 약속을 자기 입술로 계속 확인하며 선포합니다.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예. 결국은 그 입술의 고백대로 그가 나중에 이삭을 얻고, 이삭은 야곱을 통해서 중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얻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그 어디보다도 우리 입에 넣어 주십니다. 그 약속이 우리의 말로 확인되고, 말로 고백되고, 말로 선포되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미래의 열매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은 그렇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먼저 입술로 미래를 소망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가 낙심한 마음의 비전의 씨앗을 싹트게 만들고, 이것은 실제인 것이지. 비전의 씨앗을 우리 마음의 밭에 싹트게 하고 마침내 삶 속에서 구체적인 열매로 맺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한 것처럼 창조의 능력이 있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가시화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부정적으로, 말은 그처럼 보이지 않는 미래를 가시화하는 능력이니까 그것이 꼭 긍정적으로만, 소망으로만 작동하는 게 아니고 부정적으로 작동할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은요. 그 미국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한 병원에 그 식도암 환자가 입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샘 론드라는 그런 환자인데요. 의사가 그를 진단한 다음에 그에게 이제 남은 날이 얼마 안 된다, 이 식도암이 많이 진행돼가지고 말기라서 당신 얼마 못 삽니다. 그렇게 이제 말한 것이죠. 이 의사의 진단으로 인한 그 의사의 마지막 말, 그게 탁 이 환자 가슴에 박히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의사가 선고해 준 그 기간, 딱 그 기간만 살고 죽게 된 것이, 몇 주 있다가 죽게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부검을 했다고 그러네요. 근데 부검 결과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그럽니다. 의사들이 확인해 볼 때 전혀 죽을 만한 그런 암 질병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의사의 진단이 완전히 오진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환자가 죽은 건 뭡니까? 암이라는 질병이 그를 죽인 것이 아니고, 당신은 살 날이 얼마 안 됩니다, 당신은 이제 죽게 됩니다 라는 그런 의사의 말 한마디 있잖아요. 그것이 그를 죽음으로 이끌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의학저널에 1992년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그런 현상을 가리켜서 노시보 효과다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는 것이죠. 말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이게 남겨지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망이 없어, 해봐야 안 돼, 뭐는 구세불능이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구세불능이야, 그런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귓전에 계속 들리게 되면은요, 우리 영혼은 결국은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선생님들이, 저희가 이제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선생님들이, 물론 다는 아니고 절대로, 간혹 엄청 말을 험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구제불능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난 교회 가가지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한테 넌 예수님이 사랑해, 이런 말 안 들었으면은 전 진짜 근데 여러분, 부정적인 말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들리면은요, 우리 영혼은 결국은 그 부정적인 독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치명적인 말의 독은 듣는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도 우리가 같이 기억해야 합니다. 남을 향해 독설을 쏟아내면서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말을 계속 되풀이하는 그런 사람 역시 자신이 뱉은 그 말의 독성에 감염되는 것이죠. 중독되어 함께 무너지는 법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말의
능력입니다. 말의 능력. 여러분, 우리에게 가진 권세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한테 무슨 능력이 있어? 나한테는 아무 자원이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 곧 가장 중요한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의 권세를 말을 할 때마다 기억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에 어떤 능력과 권세가 있느냐? 영적인 환경을 일순간에 바꾸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바꾸는 그런 능력이 이 말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그 대목을 잘 아시잖아요. 가나안 정탐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꺼이꺼이 울면서 모세를 막 비방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를 왜 이 광야로 끌어들였냐 하면서 밤새 통곡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에 말이죠. 정탐꾼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이들의 말을 들으셨어요. 하나님 밤새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니까요. 여러분,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행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이거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말한 그 말을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또 그렇게 진행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입으로 내뱉은 여러 포기와 원망의 말들, 불평의 쓴 말들, 그것은 결국 그대로 고스란히 그들의 운명이 되어서 광야 한복판에서 다 그들은 죽게 된 것, 소망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그들의 말이 광야 현장을 심판의 현장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는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광야 아니겠습니까? 그곳이.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광야의 현장을 심판의 현장으로 만들어버린 것,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말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은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공기와 환경을 아주 급속히 바꿔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환경을 단숨에 뒤집는 그런 능력이 말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편 그 반대로 성경의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서 정말 답답한 그런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 고통스럽게 광야 한복판 아둘람 굴 한복판에 있을 때 말이죠.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외칩니다. 찬양을 통해서 새벽을 깨웠다는, 다시 말해서 새벽을 깨우다라는 것은 찬양의 말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새벽 빛을 가져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윗은요, 그 고통스럽고 답답한 순간에 내가 내 입에 담을 말은 저주와 쓴 말이 아니야, 불행의 말이 아니야, 부정적인 말이 아니야. 내 입에 담을 말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말이야,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야. 그게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의 입술을 열을 때 어떤 역사가 난다는 것이죠. 새벽이 깨워지는 역사가 일어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비추시는 새벽 빛이 그 인생을 비추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고백이죠. 누구가 봐도 장탄식이 절로 나오는 그런 환경. 그래서 그 입술에 그 어떤 소망의 말도 담을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러나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 입술은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은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입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여전히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가 그의 입술에 무엇을 담습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프레이즈하는. 그러자 다윗의 인생 가운데 새벽빛이 비추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의 영적인 분위기, 환경, 그리고 결국은 우리 인생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이죠. 원망과 불평의 말은
우리 인생을 여전히 어둠 가운데 붙들어 두지만은 감사와 찬양의 말은 그 어둠 한복판에 있다 해도 그 어둠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하고 우리 영혼을 해방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이끌 줄 믿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말인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되고 선포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에는 그와 같은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 더 보시면은요, 말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말은요, 관계를 세우거나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사실 노상 우리 현실로 경험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말에는요, 관계를 세우거나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관계의 온도를 결정하는 것 무엇이냐? 여러분 무엇일까요?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계의 온도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맛있는 저녁 상이 차려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디 좋은 곳에 우리가 놀러 갔습니까? 서로의 관계의 온도를 그런 것이 결정할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맛있고 좋은 정찬이 차려져 있어도 거기서 하는 말이 그것을 한순간에 깨버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환경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관계의 온도는. 우리 말이 관계의 온도를 결정한다는 거죠. 미국의 심리학자인 그 유명한 존 가트만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제 이분은 어떤 분으로 유명하냐면은 거의 평생 수십 년 동안 부부간의 말 있잖아요. 그 부부간의 말이 그 부부 사이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특별히 어떤 식으로 이혼에 이르게 하느냐를 상당히 추적하면서 꼼꼼히 연구한 그런 학자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존 가트만은 그럽니다. 부부간에 있는 짧은 대화만 봐도 그 부부의 관계가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지 자기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선무당처럼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분야의 전문가의 오래된 연구의 결과인 것이죠. 부부 사이에 나누는 짧은 대화 있잖아요. 어떤 대화들이 여러분들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패턴을 이룬다면은 그 부부에게는 정말 거의 소망이 없다라고 말한 네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처음에는 비난, 경멸, 방어, 담쌓기, 이 네 가지 말의 패턴입니다. 첫 번째로 이 비난이라는 것은 이제 상대를 나쁘게 보고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게 보니까 나쁘게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색안경을 아예 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비난입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나 자신을 인격을 공격하는 사람, 그리고 규정하는 사람, 이것은 여러분 전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은 당신이 잘못했잖아, 이 일은 당신이 실수했잖아, 이 일은 당신이 나한테 상처 준 일이잖아, 이래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맨날 그러더라? 이건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마음을 좀 깊은 우리 마음 있잖아요. 깊은 곳에 있는 우리 마음을 속 시원하게 내 깐에는 드러낸다고 하는 말이,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좀 속상했다고 이렇게 잘 말하지 않고요, 당신 맨날 그래 이렇게 말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요, 상대는 자신의 실수가 아니라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고 자신의 존재 자체가 정죄당했음을 느끼는 것이고, 그러면 더 이상 대화가 이렇게 건설적으로 진행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경멸을 또 꼽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경멸은 말 그대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깔보는 그런 태도 자체로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선한 말이 거기서 나오겠습니까? 아니 그게 안 돼? 참 한심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니 그것도 못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경멸은 단순히 어떤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요, 상대보다 내가 더 낫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높이, 그런 눈을 가지고 상대를 깔보듯이
대하는 그런 태도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 밑바닥에는요, 오랫동안 쌓여온 무시와 경시의 태도가 밑바닥에 있는 것이죠. 뭐 그러고서 좋은 관계를 기대할 수는 사실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방어가 있습니다. 방어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나의 책임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대신 변명으로 일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야. 네가 먼저 그런 실수를 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야. 네가 뭐 시비 건 건 너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해. 이게 바로 방어적인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이런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가 믿음을 주고 믿음을 바라지 않습니다. 신뢰를 주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에게 어떤 신뢰도 내가 기대하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 해결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신뢰가 꺾여 버리니까 대화 자체가 안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방어적인 태도로 늘 가지니까 이게 바로 방어입니다. 마지막에 바로 이 담쌓기인 거예요. 말 그대로 아예 입을 다물고 대화를 전혀 시도하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아예 선택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대화를 끊고 눈을 피하고 담을 쌓고 벽을 세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단절의 행위, 이게 바로 침묵인 것이죠. 차가운 침묵. 이 침묵은요, 그야말로 차가운 형태의 또 다른 폭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뭐 이렇게 가격해야지만 폭력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폭력이 난무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침묵, 말하지 않기로 담을 쌓아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어떤 것보다 차가운 형태의 폭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사실, 가정이 사실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말에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관계를 무너뜨려 버리는, 그러나 관계를 세우는 능력이 당연히 말에 있는 것이죠. 같은 입장에서 나오는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세우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런 상황이고 긍정적인 상황이고 좋은 상황이고 나쁜 상황이고 다 그런데 하여튼 어떤 상황이든 말이죠. 거기서 나오는 그 말이 모든 것을 다시 세우고 넘어진 사람 일으키고 주저앉은 사람 역시 일으켜 세우고 그 사람이 오늘 살아갈 그런 생기를 부어주는 것 역시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말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로 사실 모든 걸 다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쩜 말은 행위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말이 갖는 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목장을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말로 세우는 것입니다. 말로. 긍정적인 말, 따뜻한 말, 소망의 말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왜 이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고?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의 권세로 내 부서도 세우고 또 가정도 세우고 다 세우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에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습니다. 말은 덕을 세우는 것이고 말은 은혜를 끼칩니다. 그게 바로 말의 권세죠. 여러분, 우리가 말의 능력에 대해서 좀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매일 일상 속에서 우리가 미래를 가시화하고 그리고요 영적인 환경을 바꾸고 그리고요 관계를 세워가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의 능력을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사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런 말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말은 목구멍에서 빚어져 가지고선 입술로다가 만드는 건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의 반영입니다. 말은 내면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을 비춰 보여주는 거울로서 말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긍정적인 말이든 좋은 말이든 선한 말이든 소망의 말이든 은혜를 끼치는 말이든 어떤 거든 있잖아요. 그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말 습관을 고치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말 습관, 말 버릇, 말 태도,
이거에 주의를 기울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다만 내면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내면, 우리 마음.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위와 그리고 입술의 고백, 그 어떤 것이든 그 무엇은 결국 이 마음이라는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 사람, 그 내면에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불행 아니겠습니까? 불행. 그렇죠. 우리 내면에 건강한 것으로 채워도 부족할 판인데 우리 내면에 그냥 늘 그런 부정적인 것, 불만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면 우리 내면이 썩는 거 아니겠어요? 제일 불행한 사람은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을 쏟아내서 불만을 듣는 그 사람보다도 그 불만을 쏟아내는 그 사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면에 이 불만이 늘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사람이 사실은 그 불만의 독에 잠겨 있는 것이죠. 비관적인 말을 잘하는 사람, 그 사람 내면의 두려움과 불안을 늘 안고 사는 사람이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죠. 말이 거친 사람, 그 내면 역시 화가 가득 담겨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과장하게 좋아하는 사람은 그 내면에 어떤 깊은 결핍이 있는 사람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면의 결핍이 과장으로 늘 입버릇처럼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소중한 것을 담아놔도 부족할 판인데 그런 것들 잔뜩 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반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긍정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긍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두운 상황인데 긍정하는 것은, 그래서 늘 밝은 말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입술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말은요 내면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우리가 사는 환경과 주변을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밝은 것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다 어두운 것 천지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도 그렇습니다.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면도 있고 또 그 반대도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밝은 말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어둡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인생이 밝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늘 어두운 말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어둡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밝은 면도 있고 모든 것에는 어두운 면도 다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밝은 말을 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 내 내면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한 것과 좋은 것과 밝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말로 드러나는 것이죠. 말은 다만 환경에 대한 반응이라기보다도 내면의 반응인 것입니다. 말은 환경에 대한 응답이 아닙니다. 내면의 반응이죠. 좋은 말을 하려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좋은 것들이 들어있어야 하는,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믿음의 말을 하려면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것은 그럴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건 위선 아니겠습니까? 소망의 말을 하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없는 것을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렇습니다. 말만큼 내면을 드러내는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말만큼 정직하게 내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증거도 없습니다. 여러분 담배를 피우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니코틴이 여기 구강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니코틴이 뭐 여기 손에도 끼어 있고 구강 전체, 그리고 이 기관지, 폐까지, 아니 뼛속까지 니코틴으로 가득 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양치한다고 담배 냄새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악한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악이 입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뼛속까지 그 내면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연히 예수로 가득 찬 사람. 아멘.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가 드러나고 성령이 흘러나오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죠. 말에 관한 말씀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강조하고 있듯이 우리 내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좋은 말을, 어떻게 긍정적인 말을, 어떻게 선한 말을, 어떻게 세우는 말을, 어떻게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물이 담긴 잔을 흔들면 어떻게 돼요? 물이 담긴 잔을 흔들어 보십시오. 그게 넘쳐 흐릅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흙탕물을 담아두면은 흙탕물을 담아둔 그 병을 살살 가볍게 흔든다고 맑은 물이 나옵니까? 맑은 물을 담아둔 병을 막 거세게 세게 흔든다고 흙탕물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맑은 물을 담아둔 그릇에는 맑은 물이 나오고 아무리 세게 흔들어도 흙탕물을 담아둔 그릇은요 아무리 조심히 천천히 흔들어도 흙탕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면을 예수로 채우고 우리 내면을 성령의 은혜로 채우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